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영국인 100만 명에게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해요. 학창시절 처칠의 학생 기록부에는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없고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언제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처칠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믿음의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하고 반듯한 선생님입니다. 네, 다르게 보면 앞뒤가 꽉 막히고 또 흔히 말하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인데요. 실은요, 바르게 살아야지 이 압박감 때문에요,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이 압박감의 무게, 이 무거움을요, 이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바른생활 사나이 서기성 형제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기성입니다. 믿겠느냐, 이 네 글자를 시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른생활 교사에서 사랑하는 교사로 변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생활 교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좋은 말로는 올바른 교사,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꽉 막힌 교사, 같은 말로는 융통성 없는 교사, 비슷한 말로는 고지식한 교사, 교회 용어로는 율법적인 교사, 성경 인물로는 바리새인이죠. 제가 이렇게 바른 생활을 추구하게 된 것은 어려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친척집에서 살게 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촌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저 나름대로 생존 방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어서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촌 형제들처럼 늦잠을 자거나 어리광을 피우거나 자녀가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떼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친척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잘해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얹혀서 산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 눈치를 보게 되고 무조건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죠. 저는 올바른 아이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알코올을 제 혈관에 적시거나 담배 연기로 폐를 그슬려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대학교 때도 직장에 나와서도 끝까지 고수한 거죠. 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경건생활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적어놓고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고 계약한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시간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른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직장에서 회식 후에 2차를 갈 때가 있잖아요. 거의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쩌다 노래방이나 나이트 같은 데를 끌려가면 저는 나무토막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음주 가문은 바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거든요. 저의 바른 생활에 대한 열망은 결혼 후 자녀들 이름 짓는 데도 나타났어요. 3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다 가운데 글자에 바를 정자를 넣었습니다. 바른 생활 부모를 만난 덕택에 우리 아이들은 숙명적으로 바르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수련회에서 이렇게 꽉 막혀서 옳고 그른 것밖에 몰랐던 저를 자윤으로 바꾸는 4글자를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자라면서 속으로는 상처와 분노, 불안, 불신, 우울, 자기 비하, 비교의식, 시기, 질투 등 온갖 정서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건만 믿어지면 만세를 부를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는 끝났고 저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수요일 저녁 예배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어요.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겠느냐 하는 전능자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전능자 앞에서 감히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즉시로 믿습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은 즉시로 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옛날에 했던 생각이나 감정은 또 들어와요.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요. 우울한 것은 죽었어! 쫙! 저는 별 볼일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쫙쫙!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잡생각들을 끊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선명하니까 말씀의 검으로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제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죄를 지을 상황이 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혼란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는 나는 틀림없이 죽었는데 왜 죄를 짓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 안에 옛성품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죄를 짓는 현상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커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죄사함이나 옛사람의 죽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존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한 성경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민이 깊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서 예수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불교를 믿는 가정이나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진리가 교육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그게 뭐 진리지? 나는 뭘 보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때 저를 말씀으로 교제해 주던 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했어. 손오공도 아닌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로켓 엔진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 사건을 99% 이상 조작이라고 봤어요. 부활이 조작이라면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니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살려야겠다는 사명감도 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밥 먹고 이것만 찾아봤습니다. 성경과 역사책을 샅샅이 뒤지다가 결국에는 바울을 보고 손을 들게 되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다고 하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여줬다고 하는 데다가 이 증인들이 다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진짜 봤다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활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망하지 않겠구나. 저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제 인생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서 제 삶에서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어요. 십자가에서 배운 사랑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풀어지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풀어지니 하나님은 제가 결혼하면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 느꼈던 아픔들은 교실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니 노래방에 가서 동료 직원들을 놀래키는 능력도 생겼어요. 직원들은 제가 마이크를 잡는 걸 보고 살짝 놀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찾아서 부르면 또 한 번 놀래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쓰러지게 해요. 원래 그 노래의 전주에 어느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있는데 제가 그 멘트를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오늘 이 밤에 회개용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할 때가 있는데 직원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더 기뻐서 따라하더라고요. 나무토막의 상징인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를 안 나왔어요. 며칠 뒤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아이 아빠가 수백억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어요.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그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자를 준비하고 그 책에 편지를 쭉 썼어요. 돈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아이의 담임쌤이 주었던 책 제목이라도 생각이 났으면 해서죠. 그 아버님은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내놓고 담임인 저에게는 봉투를 주셨습니다. 저는 봉투보다도 준비한 책을 드릴 생각에 마음이 급하니까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실 때 그 책 안에 넣어서 같이 드렸어요. 책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 학교에서 4년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해는 저에게 교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2학년을 다니면서는데 아이들은 착하고 순진한데 참 개구장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즐거운 생활 시간이 되어서 운동장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리 다 얘기를 해두고 훈련을 시키지만 막상 나가보면 운동장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뭔 얘기를 하려면 앉아서 흙장난하는 아이, 친구랑 얘기하는 아이 등등 종류별로 딴짓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제발 제가 말할 때 조용히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마 교사들의 공통된 로망일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고 쉬는 시간에는 절대로 뛰거나 떠들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책을 보면서 절대 선생님을 신경 쓰게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아이들은 애들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가 편하자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다움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2월에 종업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시내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서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 아이씩 남자아이들은 안아서 여자아이들은 악수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보냈는데 제가 꼭 인사를 하고 싶었던 한 남자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남동생과 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떠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이 아이에게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니 이 아이를 향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집에서 키우던 아스파라거스 한 단을 주셨는데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감격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종업식 때가 도서관이 공사 중이라 도서관에 있는 책장들이 다 저희 교실에 와서 미로처럼 있었어요. 아이들을 다 보내고 이 아이가 어디 있는가를 찾았는데 책장 사이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구랑 싸운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아이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2학년을 맡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고 반성을 하면 들여보내요. 들여보내기 전에 안아주면 마음이 확 풀리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안으려고 하면 엉덩이를 빼면서 절대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안기기만 하면 마음이 그대로 통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안기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 아이의 눈빛을 보았는데 마치 그 눈빛이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어떻게 2학년짜리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집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아빠는 떨어져 사시고 아빠는 가끔씩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학교에 왔더니 아이가 6학년 누나들이 책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엄마에게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제가 심상치 않게 될 것 같아 6학년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사정을 알아봤어요. 들어보니까 때렸다고 하는 것도 장난삼아 치고 한 것이고 아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1시간쯤 지난 뒤에 아빠가 엄마와 같이 왔어요. 멀리 계시다던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는 총알같이 왔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사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충분치 않으셨는지 화를 내면서 교장실에 가서는 교장선생님께 이런 폭력학교에 어떻게 다녀요? 하는 거예요. 일단은 6학년 여자애들이 사과를 하고 현관에서 이 아빠를 보내는데 이 다혈질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나 아빠의 마음이나 비슷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보내는 와중에 이 아빠에게 사랑합니다 아버님 하고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엄마도 상황이 신기했는지 멋져가고요. 나중에 학교에 때 인사를 드렸더니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전담교사를 할 때인데 3학년의 한 남자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그 집 아이 얘기를 전에 있던 학교 보건쌤에게 들으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밖으로 일을 하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아이는 몇 가지 특징적인 일을 하는데 쓰는 것을 싫어하고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아이들도 가만히 안 있죠.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폭발할 때는 4층인데도 창틀에 올라가서 자살하겠다는 말도 하고 창틀로 뛰어가기도 했어요. 3학년짜리 아이가 자살하겠다는 말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말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도망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이에게서 반응이 왔어요. 제가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도 저도요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도망다니던 아이가 가까이 오게 되고 수업이 끝나면 제일 늦게 가곤 했어요. 재밌는 것은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마음에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누구야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 하면서 볶아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반의 생일이라고 어떤 학부모님이 햄버거와 콜라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들도 드시라고 교무실에 있던 저에게도 차례가 왔어요. 저도 좋아하니까 이따가 먹으려고 책상 위에 고이 모셔놓았는데 마침 그 아이가 교무실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잠깐 아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집에 가면 햄버거를 먹게 될까 싶어서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었던 그 햄버거와 콜라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을 맡은 선생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 쓰게 했는데 저에게 쓴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서기성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전에 저에게 햄버거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 햄버거 참 맛있었어요. 콜라도 주셨는데 콜라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미처 못 드렸던 말인데 이 편지를 쓰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마지막 말이에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니 제 둘레에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바른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둘레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저 스스로도 경직되어 살았을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기성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기성 형제님의 그 간증에 나오는 그 믿겠느냐가 사랑하겠느냐가 아니라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다. 이것을 믿겠느냐 하는 질문이셨군요. 네, 서기성 형제님이 변하게 된 이유, 네, 이것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형제님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는 멋진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잘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다혈질에 욱하는 성격으로 문제가 많았던 분입니다. 형의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도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과연 변했을까요? 네, 무척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순기 형제님 박수로 함께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순기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 대박맞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라 가정을 잘 꾸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11년째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천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 순간적으로 그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만 지나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곤 했지만 이 다혈질 기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형님이 원주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할 일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안 돌려주고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마침 형님이 집주인과 통화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전화를 가로채 퍼부었습니다. 나 누구누구 동생인데 지금 금방 빵에서 나왔거든? 지금 당장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난리를 피울 테니 알아서 해. 집주인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살벌하게 이야기했는지 집주인이 바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욱 힘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할인마트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침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이 늦게 출근을 했어요. 오픈 시간 내에 진열을 마쳐야 하는데 일이 더디고 잘 안 돌아갔더라고요. 순간 열을 받아 들고 있던 소주 박스를 와인 매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매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도 많고 저에게 불이익도 있지만 제가 제 성질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 폭발해버리거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인데요. 지각하여 늦은 어느 날 매장에서 왜 늦었냐고 하니 자기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참 옥신각신 혈투를 벌이고도 분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스포츠 매장에서 야구 배트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쏜살같이 도망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진정되고 저는 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경찰과 함께 왔더라고요. 저는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는 다툰 일이라 쉽게 처리될 줄 알았어요. 경찰들도 화해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부장님과 경찰들의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건은 남부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서 형사계로 들어서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형님께 전화했고 형님이 오셔서 설득해 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상해 전가와 벌금 2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직원들과의 마찰은 있었지만 저는 매장의 주부 사원들과 친했습니다.
주부사원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저의 이런 기질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만 피하고 나중에 살살 달래주면 제가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었거든요. 뒤에서 저를 흉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친했습니다. 그런 주부사원들이 제가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할 여자가 불쌍하다며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저의 이런 다혈질 기질을 잘 아니까 제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두려워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고 결혼했으니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너무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싸울 때는 완전 원수가 되어 싸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 집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형과 형수가 갑자기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사이가 좋아졌더라고요. 이건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웬 교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가식적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학교를 빌려 수련회를 온 교회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밤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무서운 생각도 들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을 믿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해 빠졌으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이 불교여도 불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형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처음 나가본 교회는 그리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어떤 형제가 딱 붙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은 사실이라고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증거하니 일단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알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부활이 생각났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지? 생각하며 머리가 복잡해 형님께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믿겠다고 했더니 형님이 성경책에 나와 있다고 성경은 역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역사책을 통해 믿으면서 왜 예수님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 역사니까 맞지 뭐. 믿자 하다가도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단 말이지? 생각하며 헷갈리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2003년 4월 형님이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에 자신이 없었지만 형님이 소개시켜 주는 여자니 일단 만나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믿음 생활에 대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빠져 사는 여자였거든요. 혹시 그런 여자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자상한 느낌이 들어 계속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집사람은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받고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주는 꽤 괜찮은 자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자매였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은 전도사나 목사님께 시집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초신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 모두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원간증을 쓰기 전까지는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자꾸 구원간증을 써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틀림없는 사실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래.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보스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됐네. 어차피 누구나 삶의 모델은 필요한 법인데 그분을 나의 보스로 모시고 모델로 따르고 살면 되지 뭐 하고 예수님은 나의 보스란 제목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스로 모시고 따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내가 주인인 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집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후배에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건 쉽지만 그 다음부터 힘들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해. 그게 힘들거든. 이렇게요. 후배가 돌아간 뒤 집사람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여보, 당신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만일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어떻게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안 믿겠다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힘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저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요. 결혼 후 집사람은 본인의 사명대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교회 여자들처럼요. 그런데 집사람은 가정도 잘 챙기고 남편인 저도 말씀에서처럼 줄을 대하듯 해주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결혼을 늦게 한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집사람은 원래 잘 돌아다니거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그리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군데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 특성상 주일날 못 쉬고 평일날 쉬는데요. 길치인 집사람이 낯선 곳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해 같이 다니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 요일을 조정하여 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뜻밖의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집사람이 해주는 요리도 맛있었는데요. 집사람은 초보주부잖아요. 그것은 사랑으로 맛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다니다 보니 베테랑 주부들이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러 예배를 따라다니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저에게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5군데의 작은 교회 예배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 집에서는 제가 말씀으로 권면할 정도로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하고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들으면 제 머리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나가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들으니까 제 머리가 상쾌해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느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만 진리로 딱 남는 것, 그것이 바로 굴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죄더라고요. 내 생각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니 힘든 거였어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은 제가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애써 따라야 할 그런 보스가 아니라 저의 삶을 함께 살아주시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는 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만 있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람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사람처럼 기분 좋고 상쾌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다혈질 기질 때문에 저의 결혼 생활을 엄청 걱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저를 예수님 대하듯 대접해 주지. 쉬는 날은 예배드리러 다니느라 바쁘지. 그러니 분을 낼 상황도 아니었고 분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점점 이런 다혈질 기질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면서 억지로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시니까 점점 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 생각이 떨어져 나가듯 제 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실은 한 4년 전쯤에 직장에서 크게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말로 깐족거리는 직원에게 분이나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일로 징계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의 반응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직원 때문이라며 씩씩거리며 분을 냈을 텐데 자꾸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제가 분노를 들여놓았으니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직원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직장에서 크게 폭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저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였던지 얼마 전 아침 회의 시간에 점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홍 팀장은 집사람이 홍 팀장을 사랑한다고 확신하십니까? 하고요. 저는 아침 회의 시간에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생각하며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팀장도 집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둘 다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10년이 지나니 더 사랑하게 되고 둘 관계가 더 신선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하면서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점장님이 멍석을 깔아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졸지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 결혼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작은 교회 예배 때 저의 옛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 아들이 들은 모양이에요. 엄마에게 물어보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옛날에 이랬어? 하고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아빠가 옛날에 이랬대요 하면서 저의 옛사람을 전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녀석이 엄청 놀랐었나 봐요. 결혼 전 처형이 저를 불러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리면서 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절대 답이 없다. 둘 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만 올인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11년 차가 되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신혼 때보다 오히려 오늘이 더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동물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니지만 그분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그 10년간의 시간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것은 예수님 믿는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정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홍순기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네, 앞으로도 더 행복한 가정, 예수님만 주인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순기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정일 형제님이시고요. 제목은 그 이름입니다. 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